아멘, 할렐루야. 자, 창세기 50장을 거쳐서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레위기를 진행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들이 해결받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천국이라면 3장부터는 죄인들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것이죠. 죄의 노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1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노예 생활 안 되잖아요. 그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하는 목적이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 근데 이 시대에 예배가 자꾸만 줄을 두고 사그러지고 있어요. 수요일 날도 예배가 사그러지고 금요일 날도 없어지고 새벽 기도도 없어지고 그냥 세상에서만 그냥 살다가 이 주일 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로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주일 날도 11시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하나님께 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창세기 50장을 준비했고 출애굽기 40장을 준비해서 그리고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번제, 소제, 속번제, 속제제, 화목제 이게 예배다. 5대 제사를 가리켜 놔서 아직까지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세우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경을 기울이십니까? 그리고 제사장 정결표를 하고 나서 이 레위기 10장에 와서야 드디어 첫 번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레위기 10장에 와서야 예배가 첫 번째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 그리고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10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주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그냥 아무나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나와서 예배드리면 내 기분에 따라 예배드려요. 아이고 기분 좋다 오늘 찬송 부르자. 아유 나 오늘 기분 나쁜데 교회 안 나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중요해가지고 레위기 10장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이 철저히 준비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준비가 잘못되면 아론은 예배 드리는 대제사장이에요. 그 아들 첫 번째, 두 번째는 70위 장로들과 함께 이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 그 산 중도까지 같이 갔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다른 불로 예배 드려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시간을 기울여서 준비한 예배 우리는 그만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고 있습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예배자로 세우는 것 제사장들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레위기 10장까지가 예배라면 11장, 12장에서는 일상생활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고 있다고 했죠.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먹는 문제다. 그래서 11장에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11장 몇 절까지 했습니까? 몇 절까지예요? 47절까지예요? 47절까지 했어요. 왜?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이 동물이든지 곤충이든지 물속에 있는 것이 물고기든지 먹는 문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구분할 줄
우리도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도들은 먹는 것을 철저히 세상과 구별해요. 그래서 지느러미 있는 것과 이 비늘이 있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먹어도 된다. 뛰는 것은 곤충 먹어도 된다. 이것은 뭐냐면 철저히 세상 붙어 사는 미꾸라지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미꾸라지 먹고 있잖아요. 추어탕 먹고 있잖아요. 그거 무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속뜻이 무엇인가 알게 되면 세상이 완전히 붙어가지고 이게 성도인지 세상 구분되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떨어져서 말씀으로 이 예배장에서 말씀 듣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먹는 문제가 구별되고 있느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거세요. 땅에 충만하라. 출산의 문제를 통해서 남자아이는 40일 출산하게 되면 여자아이는 80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산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려는데 지금 이 시대에 보십시오. 동성애가 출산할 수 있으니까 남자가 남자와 어떻게 결혼해서 출산할 수 있어요. 지난주 10월 27일 날 광화문 시청 종로 여기 나가서 200만이 110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독교인들 모두가 주일에 나와서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루려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남자와 남자를 결혼시키고 여자와 여자를 결혼시키고 성경하고 절대 성경 말씀을 위배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먹는 것 구별했느냐, 두 번째 출산이 굉장히 좋은 축복이다. 그리고 남자가 출산하는 거, 여자가 출산하는 차이점은 여자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복을 이어갈 수 있는 가정에 이 여인이 없으면요, 복을 이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출산 정결법을 하고 나서 출산한 후에 철저히 안식, 쉼, 그게 복이니까. 그래서 복과 쉼을 통해서 하나님 옆에 나왔을 때에 40일 지나고 80일 지나고 나왔을 때에 뭐를 드리라고요? 여인 자신을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려라. 이 번제는 내가 헌신을 상징한다는 헌신. 이 내가 하나님께 주신 자녀, 아들, 딸 여기에 헌신할 것이냐, 주신 하나님께 헌신할 것이냐.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예배, 번제. 그리고 속죄제. 여인이 출산한 산모가 아니고 어린아이 출산한 아이도, 이 아이도 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죄를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나타내는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그래서 일상생활에 사람이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 구별됐느냐, 그 다음에 생육과 번영 땅이 충만하라, 이것을 이루고 있느냐, 그 다음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이 나병에 대해서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개인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예요, 죄. 다시 말해서 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우리 코로나 때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그때 한참 우리나라가 뭐 했습니까? 격리시키는 거 있잖아요. 격리를 며칠 했어요? 2주간, 14일. 여기서 지금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 이 공동체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병 걸리는 거예요. 오미이다. 피부병. 이런 것이 걸리게 되면 이 공동체 전체가 순식간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격리시켜야 된다. 이것을 오늘하고 내일까지 말씀 봅니다. 오늘은 13장에 몇 절까지요? 59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이제 피부병이 다 낫고 나서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낫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낫고 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낫고 나서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도 57절까지 내일 읽을 거예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염병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전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염병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도 분명 전염병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무서운 이 전염병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시대는요, 세상은 지금 죄를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놨어요.
바벨론을 만들어놨어요.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무너졌다 이게 전부 다 문화예요. 문화. 죄로 만들어진 문화를 갖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악법을 만든 것들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이면은 죄를 갖다 정당화시키고 죄를 미화시키고, 이것이 전염병인데 교회 안에 전염병이 들어와가지고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를 갖다 이 미화시키고 있는 교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전염병을 없애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이 제사장이 진찰해야 되는데, 전염병 아닌데도 전염병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고, 전염병인데 전염병 아니라고 하는 것 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 죄의 문제가 그 진찰하는 누가 진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 제사장이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아무나 제사장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말씀 사역자들이, 이 단에서 말씀 사역자들이 아무나 말씀 전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왜 제사장이 되는가? 말씀 사역자 왜 말씀 사역?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대충 세상 뜻을 가지고 이 다른 사람한테 베껴서 전달하게 되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거든요. 왜 제사장이냐면 한번 볼게요. 제사장이 지금까지 이 철저히 하나님 준비시켰어요. 예배를 그렇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십자까지 예배를 다 준비해가지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예배 주관은 제사장을 세울 때 이 제사장 정결법이 얼마나 중요하면 7번 말씀을 가지고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제사장이 앞에 서가지고 제사를 할 때에 얼마나 힘든가 보세요. 제사장은 5대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렇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뭐를 한다고 오늘이요? 진찰도 제사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이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인지, 이것을 철저히 구분하고 그것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얼마나 이 바쁜지 아세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요, 예배를 주관해야죠.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백성들이 한두 명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진찰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진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고, 아론이죠. 대제사장 아론 한 사람.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죽었어요. 그럼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예요? 이다말과 엘르아살. 이 그럼 3명, 모세까지 4명이 이것을 진찰합니다. 그러면 이 4명의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이 4명은 예배를 주관해야 돼요. 평일날은 성도들 관찰해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조그만 색점이 있어서 이거 나병 아니야? 그럼 보고 나서 격리시켜야 돼요. 일주일째 격리시켜야 돼요. 격리시켜는 그게 이제 번졌는지 아닌지 확인하게 또 확인해야 돼요. 2주일 동안 격리시키고, 그 격리시키는 어디냐면 사람들의 모르게 교회 안에 자기 이 제사 집에다 격리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이 4사람이 한번 보세요. 아론과 이 아들들 둘, 그리고 모세. 그러면 제사장이 그 의복 입을 때 7번을 말해가지고 완전하게 의복만 갖췄죠. 세상들하고 구별되게. 머리에 바늘 쓰고요, 흉패를 붙이고, 의복 자체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이런 사람보다 더 화려하게 옷을 입죠.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들이 한번 보세요.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대표로 뽑은 4명이 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소, 양 잡아가지고 이것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화려한 의복을 갖춘 제사장이 피 뿌리고 이런 것을 하고, 오늘 그 당시에 나병이나 이런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가까이 가면 백성들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 거기 또 들어가도 그 피부를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이, 이런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아무나 그냥 제사장이 돼가지고
뭐 피부병에서는 아이고 겁난다 안 가고. 이 지도자라는 것은 화려하고 그리고 백성들 중에 4명일지라도 이 백성들 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 속에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준비되냐면 아이고 우리 오늘 집사님 뭐 나병이 생겼어요. 이건 종 하나 생겼어요. 그럼 격리시켜야 돼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러면 14일 동안에 이 격리를 해야 되는데 14일 일주일 지났어요. 근데 6일 지났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사람이 여기 격리되어 있다면. 집사님 6일 지났는데 이제 앞으로 5일만 더 이 격리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그걸 환부에 확인해. 사람들 누구도 그걸 접근 못하죠. 근데 집사님 그걸 접근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5일, 4일, 1일 이런 거 체크 다 하면서 또 확인하고 또 일주일 쉬고.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면 제사장들이. 근데 이 제사장 일을 세상 사람이 함부로 아무나 한다고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찬양신학교 한 1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2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의사들도 이 신학교 의사도 대학교 의과대학 나오고 인턴 과정 거치고 다 하는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제장을 세우는데 어떻게 1년 2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무나 소문 되는 것이 아닌데 이 시대 마지막 감이 갈수록 아무나 그냥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고 제사장을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예배를 주관하게 하시고 이 화려한 의복 갖추고 성도들 찾아가지고 그들의 환부에 이걸 만지고 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모든 이 피부병이 다 걸려있는 죄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신 그 예수님 닮아가지고 이 시대 목사들이나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많은 시간을 이뤄내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건 제가 요약해서 했지만은 그 제사장들이 아무나가 되면 안 된다. 가짜들은 피부 보면 도망가죠. 아이고 저 피부 걸렸다 도망가죠. 그렇진 않고요.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걸리고 다 피해버리잖아요. 격리시켰잖아요. 저하고 몇 사람 목사님은 걸리자마자 구청에 찾아가지고 우리 방역하겠다고 직접 들어가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방역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13장 1절 한번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이 예배 이전까지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같이 동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했다. 무슨 말씀했냐면 나병 걸린 사람들 간섭하는 것도 무엇으로 치료해요? 말씀으로 치료합니다. 한국에 병원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병원 가기 전에 말씀으로 치료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고칠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마음의 질병은 하나님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나서 야 병은 말씀으로 치료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본보답이 이해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은 그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한다고요. 말씀이 여러분 삶을 감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병이 왔는지 그 말씀으로 감찰하는 거예요. 자, 2절. 자,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2절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누구에게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피부병을 했다면 옆에 죄진 사람에서 우리 싫잖아요. 죄진 사람. 근데 예수님은 죄진 사람한테 왔어요. 제사장은요 죄진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를 곧 제사장의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 그 대표는 그 당시에 4명밖에 없어요. 모세, 아론, 그리고
이단말과 엘르아살 네 사람과 이 네 사람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돌아봐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의 피부병을 진찰할지니 항구의 털이 해졌고 항구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항구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부정하다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부정은 예를 들을 수 있어 없어요? 예를 못 드려요. 45절 말씀 볼래요? 오늘 45절. 여기 앞에 있는 건 전부 다는 뭐 우리가 좀 지나쳐 되지만은 나병이 얼마나 부정한 것인지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자 여기서 그 줄을 쳐요. 옷을 찢고 머리는 왜 풀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망했다, 죽었다 이거. 이제는 나병 걸린 순간 나는 죽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전염병 걸린 이 사람은 죄의 삭슨 나는 죽었다 이게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행위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뭐했어요?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미스바 운동처럼 우리가 10월 20일 날 지청이 앞에 모여서 백성들이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정치인 사람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외교운동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 걸리는 순간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부터 성경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말해요. 죽었다고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살아있는 시체들이죠.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은.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보세요.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뭐라고요? 왜? 말로써 이게 전달되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왜 마스크 꼈습니까? 그러면 이 마스크 낀 것은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오면은 반 민족 전체가 이 걸리니까 마스크를 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그 당시에는 마스크 없으니까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 저 밑에 한 100m 있는 사람이 그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걸리면 안 되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 전염병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떳떳하게 되어가지고 죄를 미화시키고 다른 사람 죄 걸려도 되고 죄의 전염을 얼마나 많이 시키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 정치인 지도자들이 악법을 만들어서 이 악에서 구원해야 되는데 악을 만들어서 그걸 당연히 문화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러니 이 나병이라는 걸린 것은 내가 걸렸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오면 같이 걸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뭐 했다고요? 부정하다 소리 질러야 돼요. 그러니 이 사회적인 격리예요.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걸어간 시체입니다. 가정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어느 사람과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나병이에요. 이게 죄예요. 부정하다. 그 다음에 46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예배 자리에 못 나옵니다. 그러니 사회적 진행을 사회생활도 못하죠. 부정하다 사람들 관계를 못하죠. 신앙생활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몸도 지금 망가져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완전히 시체예요.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진다고요?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경책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십자가 지고였죠. 12제자가 그렇고. 왜? 이런 일을 감당하다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5절 46절 꼭 기억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물을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할 것이요 벽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하면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라.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항상 진영 밖에 살아요.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 출애굽할 때 모세는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백성들 지도자가 아무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세는요 궁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았지만은 하나님 만났을 때 나는 못한다 그래요. 못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또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손인식 목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도자가 생각해서 자기는 그걸 못한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시게끔 한 것이 세 가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기적 중에 첫 번째, 세 번째는 이세 바로왕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 중에서 지킬 수 있는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모세가 직접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을 시험을 당한 시험받는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 모세는 그 나병을 직접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나서 너 이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여러분 아무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나병을 같이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먼저. 출애굽기 4장. 그래서 이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봅니다. 모세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계속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시험입니다. 너 이것 가지고 가라. 내가 너 지켜준다. 이거예요.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였는데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사 하리이다. 2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여 여기 뱀을 이게 기적을 베풀었죠. 이것이 애굽 왕한테 가가지고 이거 했어 안 했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이걸 쫓아가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이 여호와의 모세에게 두 번째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경험한 건 자기 백성 중에 이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너는 이것을 치료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미리 경험한 것이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 됐다. 자 6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뭐가 됐어요? 나병이시고 눈같이 자기 손이 진짜 손이 눈이 됐어요. 나병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사람들 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를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될 사람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7절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 살이 되었더라. 누가 한 것이에요? 나 하나님이 한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시험.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거쳐서 야 이거 네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이 비밀을 아는 지도자는요, 그들의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을지라도 백성들 틈에 들어가지고 그것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죄입니다. 이 죄를 갖다 전염시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죄 전염시켜 격리되십시오. 이게 나병이고 이 시대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은 또 연결해서 할 거예요. 이 나병에서 끝났냐? 죄사함 받았느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내일 아침 말씀 이어집니다. 찬송가 아까는 320장 불렀는데
이번에 420장 찬송한 불러볼까요?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시대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무나 지도되게 되면 지식 자랑하고 사람들 자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모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위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이 시대는 죄의 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나병이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듯이 죄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면 이 땅에 믿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죄를 잘 파악해서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서 정하다 외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세운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백성들이 미혹되고 백성들이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세상 성공하면 되는지 알고 자꾸만 세상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세상 것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에 좌우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들고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 보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품으로 지키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보내 약속하신 하나님 놀라신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서 이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 세상은 하나님 전면면께는 아버지 죄가 번져나가고 있고 아버지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죄 가운데 문화 속에 빠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 백성들 틈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름 받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만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주님 말씀 따라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세계의 열방의 문화 죄의 문화 속에 빠질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 기도하는 그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과 상달되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만방이 다시금 복음으로 변할 수 있는 나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면서 지도자들을 깨어있게 하시면서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증거된 말씀이 저들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노릇이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로 삼아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어릴 때부터 주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주님 말씀 안에 일을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하나님 아버지 구별되게 하셔서 아버지 철저히 생활과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에 그들의 말씀이 없어서 아버지 이방 나라에 부끄러움 당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성전이 이제는 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